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살면서 늘 원망만 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사라지니까 그냥 사는 또 이런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참된 이런 감사의 그런 삶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고 어려서 교회를 다녔고 한때 이제 교회를 좀 떠난 그런 적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또 지난 날을 돌이켜 이렇게 보면은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 20대 한 중반에 거듭남의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그 이전에 이런 생활을 보면은 감사하며 살았다, 감사하다 이런 부분을 많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근데 정말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고 난 후에는 모든 게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당연히 구원받으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그냥 감사하고, 또 교회 가면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죠. 또 그분들이 약간의 관심을 가져주는 이런 분도 있고, 그런 거 하나조차도 그냥 감사하고, 또 이제 직장에 다니는데 전에는 직장 다니면서 힘들다 이랬는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업의 현장을 줘서 또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나, 특히 사람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한 분 한 분, 또 주변의 여러 사람들, 이런 모든 분들이 참 고마운 분이고 좀 감사한 그런 분들이구나. 또 이 사람들이 저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또 많이 이 사람들이 또 저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이런 분들이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런 감사가 어디에서 이렇게 회복됐냐?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감사가 나에게 오게 됐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감사하는 게 있지만 몰랐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도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인데, 범사라고 할 때는 모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고 싶죠. 근데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하면 매사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 참 감사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리거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아침에 이제 금식을 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식사를 못한 분이 있지만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고 또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참 이렇게 감사하죠. 그리고 진정한 참된 이런 우리가 감사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참된 감사는 언제 회복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때 참된 감사를 우리가 알고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감사를 하죠. 근데 모든 그 감사는 대부분의 모든 게 다 조건부적입니다. 자기와 관계가 있고 내가 이런 표현을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오고 이제 이런 계산을 하면서 사람들은 감사를 이렇게 하게 되죠. 또 사실은 마음에 있지도 않은데 입으로만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비난하고 욕을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사람이죠. 근데 정말 그리스도 알고 진정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정말 다르죠. 어느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감사를 말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입에 이런 말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게 되고 이런 참된 감사와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범사에 감사라. 그럼 모든 일이 감사할 거라고 했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 감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구원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창조했잖아요.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하기를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되었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이런 사람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한다.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런 구원은 내가 어떤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써서 우연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게 했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 마음이 믿어지고 아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부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잘 말씀한 게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예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고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다가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떠나는데 하나님 말하기를 그게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 말하기를 멸망받는다. 그곳을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세상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중에 일반 이런 은혜와 복들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그 커피라는 거 시골에서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동네 그 가게도 없었는데요. 근데 무슨 커피를 팝니까? 도시에 가보니까 이런 커피를 좀 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냄새가 너무 구수하더라고요. 그건 달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오늘날 보세요. 이렇게 싼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영양가 있는 커피.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마십니다. 참 놀라운 시대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차를 타기도 합니다. 이만큼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알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뭐냐? 우리에게 이런저런 많은 부분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 이게 최고의 가장 큰 이런 복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어느 귀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그 모임에 특별한 초청을 이렇게 받았다. 그것도 사실 이 복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데 간 것을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은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복 받았네, 나는 정말 복 받았어,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어떤 복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에 출세가 되고 이런 물질의 많은 이런 그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설령 뭐 로또가 수백짜리 이렇게 내게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그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복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걸로 사람이 행복할 수 없고, 그걸로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없는 게 인간이죠. 어느 면에 많은 걸 가지면 마음속에 더 조급함도 있고 더 불안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많은 더 어려움이 이렇게 올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특히 오늘 시편 136편에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정말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특히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라고 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평생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얘기인데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 신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죠. 그 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에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거기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주가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또 수많은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이제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어떤 주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수많은 임금과 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주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분,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참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고요. 참된 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분이 참된 우리의 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기 4절 9절의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들었고요. 또 우리 앞으로 장차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죽음, 눈물, 슬픔, 근심 이런 게 없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창조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이 땅에 살며 감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로 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아니 거의 한 430년, 이런 수백 년 동안을 그곳에 살았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이들이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았어요. 종으로. 우리가 노예는 알지만 열심히 일해도 수관 대가를 받지 못하죠. 그 노예는 뭐 사실 그 어떤 면에 그 사람은 사람인데 알고 보면 대우받는 것은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먹을 거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대우보다는 그냥 하나의 주인의 소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때로 주인이 막 죽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노예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이 나중에 알게 됐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면 알지만 3장 이하에 그런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 내시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은 정말로 강한 나라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본다고 오늘날 미국이나 전 세계 막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 아론이 애굽에 갈 때 뭐 가지고 왔어요? 그냥 지팽이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짐승이 이렇게 돌보고 또 뭐가 이렇게 막 오면 내쫓을 만한 이런 지팽이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꺾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낸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하로 말씀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애굽의 이런 재앙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 애굽 나라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이었어요. 애굽 나라의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보내겠다고 끝내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 기록하기를 애굽의 장자를 쳤다 이렇게 말하고요. 반면에 애굽 나라의 이런 심판이지만 하나님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냈다. 애굽에서 이제 바로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냥 이런 또랑이 아니고요. 좁은 강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우리 사람이 이렇게 날개라도 있으면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 바다가 있으면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뒤에 군대는 날개가 없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땅에 그냥 이렇게 또 꺼져서 묻힐 수도 없고요. 방법은 하나님께서만 이런 방법을 하나님 행할 수밖에 없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백성들의 갈 길을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바다예요. 다른 데 전혀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랐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그들이 나오게 되고 14, 15장에 보면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옆에는 바닷물이 이제 기둥을 이루었고 벽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다 지나갔다. 두세 사람이 간 것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장정만 60만 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게 되죠. 성경은 뭐냐?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13절에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바다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서 다 엎드려뜨렸다.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출애굽기 12장에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6월절 어린 양 이런 피 묻은 자들을 구원해 내고 애굽의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내리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다 죄인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살고 마귀의 종로로 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인간의 힘으로 죄, 원죄 해결할 수 없죠.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길을 모르고 길도 없습니다. 사탄이라는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그 누구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인간이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인간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마귀 종로로 타다가 앞으로 지옥 간다. 그럼 얼마나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알고 하나님이 그저 외면했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만이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꺾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참된 길을 우리가 알게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는 누구를 통해서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서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그 하나님,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영생을 주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이런 백성이 될 것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어떻게 구원받냐? 열심 내라. 헌금 많이 해라. 이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간단한 걸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그 복음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만 있죠. 전부 가짜예요. 사탄의 종이고 사탄에게 완전히 종된 그런 사람들이 겁니다. 그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나는 복음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정말 바울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복음에는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 그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에 모든 사람은 차별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시대의 모든 나라 열방의 모든 사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누구나 인간은 다 구원받게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감사하고요. 또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여기 모든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인자 이러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선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었다 이게 아니고요. 완전 죄인이고 원수되었고 그런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 아니면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로 사실 여기 26절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16절로 22절에 이런 내용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광야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함께 그곳에 머물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자기 집에 이런 포장, 이런 장막을 이렇게 치게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0장 36절로 37절에 보면은 이제 그 성막 위에 구름이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름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도 함께 움직이고요.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여 사막에 이런 구름 기둥이 없으면 너무 덥죠. 정말 사막 이런 데는 섭씨 40도, 45도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사막의 의로 밤에는 추워요. 영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서 춥지 않게 했다. 그 밤과 낮을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취미 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어떤 게 공급돼야 살 수 있냐? 의식주 문제입니다. 뭔가 내가 거처할 수 있는 거처가 그게 천막이라 할지라도 내가 또 먹고 살아야 돼. 먹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먹는 것과 또 우리 사람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뭔가 옷을 걸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입고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나는 원죄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옷 한번 벗고 여기 서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벌거벗었다. 그럼 이건 부끄러운 거거든요. 사실 보면. 근데 죄인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부끄러움은 어떠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지났는데 옷과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신발을 사실 신지만 보통 1년 좀 길게 신으면 몇 년도 이렇게 신기도 합니다. 옷도 물론 그렇습니다. 좀 이제 계절을 아니면 유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주 바뀌어도 이렇게 입지만 언젠가 지나면 이게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 그런 민수기 11장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줬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하나님 만나 이런 같이 갔다 이런데 그걸 주었고요. 또 이들이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줬냐? 이들에게 마음껏 먹어봐라. 그 고기 달라고 원망을 했는데 2규빗 정도 되도록 그 모든 진에 가득했다. 2규빗이면 얼마냐? 90cm입니다. 그 수백만 명이 있는 거기에 메추라기를 90cm나 되게 가득 해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 한 호멜이 한 220리터 이쯤 된다는데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을 거뒀다고 했어요. 그럼 얼마입니까? 2톤 트럭을 가져가가지고 거기에 가득 채울 이렇게 많이 갔다. 얼마나 먹었던지들이 나중에는 막 그냥 목구멍까지 이렇게 채워질 정도. 이 성경 읽으면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이런 하나님께서 먹을 것, 또 신발, 옷 이런 게 헤어지지 아니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지난날 나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열흘 동안 굶은 분이 있다. 있으면 우리 소망교회는 그분에게 정말 구제를 해야 됩니다. 열흘 동안 하루 그냥 굶었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나는 정말로 열흘 동안 먹지 못해서 정말로 죽을 뻔했다. 우리가 알지만 너무 모든 부분에 참 풍족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놀란 은혜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주를 공급하고 이러함에도 그 백성들의 대우번에 하나님께 날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은 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원망하죠. 좀만 불편하면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늘 원망을 하죠. 그러함에도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단지 하나님 그 후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걸 보게 되죠. 가는 길에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그들에게 정복하게 한 그 땅을 그들에게 주고 그 땅에 안식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며 완전하게 그 땅을 하나님 회복하죠. 여기 있다 보면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아모리 왕 시온, 바사나 옥 이런 사람들 죽였는데 왜 죽였냐? 성경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런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악한 자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아모리의 왕 시온 그를 결국은 전쟁에서 여기 승리하게 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고요. 여기 보면 바사나 옥 그 위의 지역이죠. 그들이 보면 길을 터주지 않고 전쟁하는 겁니다.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취해서 므낫세 지파에 이렇게 주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 심판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 일반 은총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 은총 이게 과연 뭐냐.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햇빛을 이렇게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를 주고 또 사람들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주죠. 이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하나님 그런 은혜를 줍니다. 그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였구나. 이런 고백을 하죠. 또 특별한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참 그 하나님 은혜가 놀랍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완전하게 우리의 미래를 전부 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그 미래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까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마지막에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빌립보 3장 20절에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도합니다.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길을 우리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이런 기도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은 기도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 능력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살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우리의 성령을,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연약해서요, 또 나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숨고 이랬습니다. 근데 정말 성령 임한 이후에 이들은 달랐어요.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또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떡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자에게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한다. 그럼 우리는 내 개인의 이런 신앙에 대한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뭐 점검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뭐 차가 있다면 차만도 점검할 게 많은데 하물며 우리 인간에게, 그럼 우리가 어느 부분에 이런 점검이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고 하면 하나님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게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또 정말 우리는 이제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어서 우리에게 뭐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다른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이렇게 살도록 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알고 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봅니다. 여기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23절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데서 하나님 구원해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구원해냈죠. 우리는 창세기 3장에 구원해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이런 대적을 다 꺾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우리의 의식적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고 특히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 이런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상에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감사와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